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스피릿을 잘 정비해 보셨습니까? 김선상 잘 정비하시고, 지난주 우리는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아껴주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단지 우정이 아니었다. 30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사람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이였다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스피릿이 통했고, 또 하나님의 결정을 우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이 다윗과 요나단의 스피릿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전쟁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스피릿입니다. 이러한 스피릿이 인맥과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배경을 찾는 요즘 이런 시대에 저는 더욱 필요한 정신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이런 통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 수 있는, 그래서 일강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이 손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생각, 계획,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끝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 찾아가서 너무 기특하고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고, 솔로몬은 뭐라고 응답합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런 부탁을 했고, 그와 같은 응답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 흡족하게 하셨죠. 그래서 보통 자기의 소원을 구할 텐데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도 바로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때와 같은 그만큼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이 9장 앞에 8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참 당돌한 기도를 합니다. 저 37절 38절에 저 부분을 제가 잘못 얻은 것 같네요. 24절로 26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때 하셨던 약속을 확실히 시행하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기를 해놓고 왜 안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네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내용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별 대우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특별 대우인가 하면 계속되는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 30절로 50절 사이에 제가 지금 올려놓은 저 본문입니다. 보시면 자 30절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뒤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뒤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지는 뭐라고요?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적국과 싸울 때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적에게 패전을 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고 나아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달라 그런 이야기. 46절로 48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렸다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그곳에 가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11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것이 한편 앞으로 붙는 거 그러면 아니 앞으로 뒤로 돌아가시고 바로 거기 두 개씩 넘기지 마시고 한 번만 클릭을 하시라고.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다른 말은 이제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46절 48절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솔로몬 성전 그곳에 마음을 담아둘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내가 지은 성전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이곳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걸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내가 너가 지은 그 성전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예의주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한 내용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6장 11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을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8장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 시행하세요 라고 할 때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고, 그 요구를 듣고 그래 들어줄게 한 내용도 똑같은, 오늘 읽었던 부분이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인생 승리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으로 반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의 행함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바른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청결한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대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만 고정된 마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바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에게만 고정된 마음을 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때 돈에 팔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시각에만 자기의 계획과 삶의 행동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돈에 팔려 다닌다 하는 말을 쓰니까 좀 상당히 듣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북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대부분은 돈에 팔려 다닌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연구비가 주어지는 곳에서는 양심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교수들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통일교의 돈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잠시 접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장사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돈에 팔려 다닌다는 말이 상당히 특히 거북한 말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돈에 팔려 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온전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굶게 하시는 우리가 굶으면 되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굶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적게 주셔서 굶으면 그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셔서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렇게 좀 그렇게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 소개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하는 그분의 요구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의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제일 사랑. 이것이 아비 다윗의 행함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생이 행복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러면 상징적으로 뭐라고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해 주겠다. 왕이니까 왕위를 견고해 주는 거죠. 신창원 집사님 같은 너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똑같거든요. 천일 집사님 같은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더 부흥해서 더 수입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길을 가겠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형통하게 이끌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데 만일 네가 넌 지금 나한테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약속했던 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지켜줄 거야. 그렇지만 네가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니? 너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너 아버지하고 했던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 자손을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가 만든 이 성전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할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야. 그리고는 다른 이방 나라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형벌을 요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행복한 승리로 솔로몬을 이끌고자 하는 강력한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죽여버리겠다 이럴 때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의 정을 끊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았으면 아버지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부자의 정을 끊자 그럼 그걸 끊을 수 없는 그 정이 있는데 네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다면 저도 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성공을 거두며 사는 원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삶의 행복을 바라보며 인생 승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승리를 얻는 비결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고요. 근데 오늘 이러한 요구 속에는 행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자, 은혜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구원 얻는 곳에도 행위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은혜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선물로 이렇게 덥석 받는 그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치 수고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런 행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까지도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는 경향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은혜는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은혜는 죽게 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행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고 또 낙심해 되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적 요소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그 행동, 그죠?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행위적 요소다.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율법이지만 이것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안 따라올 수 있냐,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믿는 행동을 하나님이 의뢰하겠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손을 든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동,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다. 자,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했던 솔로몬인데 어떻게 인생의 마음을 그렇게 망쳐버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대우하겠다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는가? 이번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가진 힘, 능력 때문입니다. 그가 힘을 가졌을 때 그는 교만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세상 사람들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을 때에 충성스러웠던 일꾼들이 크게 된 이후에 헛된 영광을 쫓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흩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을 망하게 했던 내용들은 이방 왕비들이었습니다. 왕비들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둔 이유는 여자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래서 그 가치는 않아요. 한 사람도 데리고 살기 힘든데 3,000명의 비율을 맞추려면 은근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들었던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과 다른 그 도시 국가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론으로 시작됐죠. 그렇지만 결국 그 의도와는 달리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격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이방 왕비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때 솔로몬 왕은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궁에 이방 신상들을 모시는 그런 일들까지 허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 인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를 따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고 솔로몬을 위해서 통해서 배운다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느냐 하는 것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능력과 지혜가 많다고 인생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탁하지 못할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요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들으신다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내 인생의 승리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늘나라에 가서 달을 따가 달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인생 승리에 너무나 확실하고도 불변하는 분명한 길, 그건 뭡니까?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각자에게 나타나는 형태와 표현은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좋을 교훈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뭐랄까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을 가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무한정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렇지만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것까지 그냥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절벽에 안 떨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서 합니다. 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 우선의 자리에 두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한성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